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도 지나고 했으니까 오늘은 옛날 어른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이이라고 하시는 분이 쓴 한시입니다. 한시를 한번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한문을 몰라도 돼요. 한문을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 인수지우라도 책인 증명이요 수유 총명이라도 서기즉혼이라.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수지우라도라는 말은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책임 증명이요 남의 잘못을 짚어내고 꾸짖는 데는 명확하고 수유 총명이라도 비록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서기즉혼이라 자신을 용서하는 데에는 혼미하구나. 이는 율곡이 심사임당 아들인 율곡이가 당시의 세태를 한탄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참 많지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적반하장이다. 이 적반하장이라는 원래의 뜻은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라는 뜻인데요, 이를 해석하면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한 사람을 나무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잘못한 사람이 화내고 큰 소리 치면 야 적반하장이네, 이렇게 아마 그러지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많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뒷간이 어딘지 아시죠? 뒷간이 어디예요? 화장실. 뒷간 기둥이 물레방앗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어디가 더 더러워요? 뒷간 기둥이 더럽지요.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이런 세태를 한탄하면서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와 같이 자기 잘못을 모르고 남의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흉보고 싸우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 사도 바울이 목회하였던 빌립보 그 동네에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 나 구원 받았는데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 구원은 시제로 표현하면 세 가지의 구원, 한 가지지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 완료형의 구원과 현재 진행형의 구원과 미래 완료형의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은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현재 진행형은 나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미래형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형의 구원은 칭의라고 하고요, 현재형의 구원은 성화라고 하고요, 미래형의 구원은 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칭의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여서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질 구원을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구원을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지금 이 성화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되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입니까? 구원을 이룰까 대한 염려하고 삼가하고 조심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에서 내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금 어때요? 수학 능력 시험을 보러 가면 뭐 괜찮아 이렇습니까? 약간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잘 봐야 될 텐데 이 성적을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정말 내 인생이 좀 잘 풀릴 텐데 이런 그런 마음입니다. 좋은 현상이지요. 떨리는 현상. 어떤 사람이 이제 마지막 금메달, 복싱 선수가 지금 마지막 금메달을 놓고 이제 다른 선수와 다투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뭐 괜찮아 이렇습니까? 아니면 긴장을 하고 이번에 잘해봐야 될 텐데 하면서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대회를 나갈까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일, 이 성화의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담아서 마치 시험 보는 학생처럼 금메달을 놓고 다투는 선수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신다라는 말은 에르게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에너지라는,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내가 뭐 해봐야지? 믿음 사람처럼 바르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해도 있긴 하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처럼 막 살지 말고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의 소원이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너희가 빛으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첫 번째로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난받을 일이 없다, 비난받지 말라. 영어로는 blameless라는 말입니다. blame이라는 말은 비난받는다라는 뜻이고 비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뭐 하면 안 된다? 비판받으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도 흠이 많으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사람들도 지는 똥 묻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 비판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입만 열면 저렇게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판받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판받는 대신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 shine like a star in the universe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온 우주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멋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칭찬하면 비난받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사랑하면 흠잡히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눠주면 칭찬받고 사랑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라는 말은, 비난받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난받지 말라는 그 소극적이 아니라 뭐 받아라? 칭찬받는, 대접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베풀고 나누어 주면서 이와 같이 빛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고요, 칭찬 내가 해주고요, 내가 칭찬해 준 사람, 내가 사랑해 준 사람, 그리고 내가 도와준 사람이 개 중에 아주 못된 사람은 욕하기도 하고 뭐 비난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내가 칭찬하면 절대로 나를 비난하지 않아요. 내가 도와주면 나를 향하여 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풀어 주었는데 얻어먹고 욕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빛으로 사는 건 뭐 하라고요? 칭찬하고 살아라, 격려하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뭐 해라? 베풀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가 절대로 비난받는, 흠이 없는, 흠 잡히지 않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순전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전해야 한다. 순전해야 한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다는 뜻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순전한 말은 오늘 본문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말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그러진다는 말은 왜곡하다라는 뜻이고, 거스르다는 말은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것은 곧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원망과 시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좀 순전해라, 원망하고 시비가 없는 사람이 되라. 이 원망이라는 말은 투덜거리다는 뜻입니다. 구시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는 이 수군거림, 구시렁거림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엄청나게 무섭게 말했습니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있죠? 옳고 그럼 시비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렸다. 내노남불, 이게 시비예요. 뭔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구시렁구시렁 하다가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끼리 뭐 하게 됩니까?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세력을 형성하면 사람을 모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역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10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했냐면 3개월 만에 이와 같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그 가나안 땅 입구예요. 걸어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와서 자 올라가자라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냥 처음부터 올라가지 말고 정탐꾼을 좀 보내서 좀 어떻게 좀 그 땅을 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어때요? 좋다 그러면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10명은 하는 말이 올라가 봤더니 뭐 하더라? 아주 거인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 갔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그러니 가지 말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러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했으니 우리 그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고 이런 모든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얼마든 이겼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 믿고 올라가면 뭐 한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10명이 구시렁거리기 시작했는데 그 말이 점점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6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때려 죽이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40세 이상 60만 명 모두 오늘 구시렁거리고 반역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 40년 동안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시렁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원망 시비하지 말라는, 세상은 따라합시다. 세상은 원래부터 구시렁거리고 세상은 원래부터 시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냐? 시편 106편 15절. 자, 찾았습니까? 다 같이 광야 이야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구스렁거리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시비 걸면, 다투면, 시비 건다는 말 다툰다는 말이거든요. 원망 불평하고 다투잖아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다투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 영혼이 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해 뭐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뭐가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뭐 하면? 구시렁거리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면 어떻게 된다고? 영혼이 뭐 한다고요? 쇠약해진다. 영혼이 뭐 한다? 병든다. 영혼이 힘을 잃어버려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뭐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다. 축복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 항상 순종. 12절에 항상 뭐해서 복종하여 수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순종하면 빛이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면 뭐하지 말고, 구시렁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하면? 순종하는 성도가 순전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으로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말씀을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뭐하다? 제시한다,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뭐하고?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어라. 뭐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제발,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흠없이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뭐해라? 말씀을 전하는 생활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합니까? 자라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고 성숙한지 성숙하고 점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자라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일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단 5분 후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길을 갈 때 자동차 라이트가 헤드라이트를 비춰주고 어두운 바다에서 이 항해를 할 때 등대가 해로를 밝혀두듯이 구원의 빛, 우리의 인생의 빛,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첫째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세상이 뭐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좀 설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부인이 4명이었습니다. 부인이 4명이다 보니까 서로 가정 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었겠지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 부인 4명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부인은 4명이 4명을 똑같이 사랑했는데 사람인지라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헬에게는 아이를 못 낳는 그와 같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좀 뭔가 정신을 차린 것 같구나 하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더함입니다. 더함, 플러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 말고 아들을 더 많이 주시기를 뭐합니다? 바랍니다 라고 소원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2번째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2번째 아들이 임신했는데 멀리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아들을 낳을 때쯤에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 라헬이 지쳐서 아이를 낳으면서 뭐 하게 됩니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 자기 마음에는 아들들이 10명이나 있어도 야곱의 마음에는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다가 자기 부인이 죽어버렸으니, 사랑하는 부인이 죽었으니 너무나 인간적으로 이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랑해서 그 아들 11명, 12명이 있는 아들 가운데 딱 그 아들에게만 아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왕자와 공주들이 입는 옷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집안에서 요셉을 왕자처럼 그렇게 아주 귀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형들이 보니까 너무 꼴사나운 거예요. 아니, 나도 아들고 저도 아들인데 왜 저놈만 저렇게 아버지가 대접하느냐라고 꼴사나운데, 요셉이가 한 가지 뭐가 없냐 하면요, 믿음은 있는데 눈치가 죄로야. 눈치가 없어.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면, 아버지는 자기를 좋아하지만 형들이 미워하는 걸 알면 조금 절제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아버지 흉도 보고 너 흉도 보고 이렇게 잘못하는 일장, 자기들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 성장하실 때 혹시 아버지 집에서 보리 팔아가지고 용돈 쓰거나, 혹시 아버지 집에서 그 쌀가마니 훔쳐다가 팔아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인마이 포켓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아마 여기도 한두 분은 계실 것 같은데요. 청년 때는 의뢰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자꾸 있다고 해요. 없다, 없는 것처럼 하지만 또 어머니 쪼마니에서 어머니가 그 콩 팔고 고추 팔아가지고 딱 이렇게 어디입니까? 주머니에 넣어놓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니면 어머니 보자기에 싸서 딱 이렇게 실어서 살짝 숨겨놓은 거, 살짝 그 중에서 한 2개 빼다가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없나? 내 친구들은 막걸리도 사다 먹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던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알아? 친구들끼리는 알아.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10명은 아주 동을 짜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짓을 하는 거야. 응? 아버지 없는 데서 양도 한 마리 팔아다가 지들끼리 그냥 뭐 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양치러 갔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알아? 요셉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눈 감아줬으면 좋으련만, 아버지 저 형들이 엊그저께요 양 한 마리 팔아가지고 막걸리 사 먹었어요. 일러버린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10명, 이놈의 새끼들, 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말이지, 아버지 몰래 양 팔아가지고, 양 파는 것도 나쁜데 그거 가지고 막걸리 사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홍구적을 내니까 자기들도 잘못했지만은 누가 미워? 저 새끼는 저 날마 꼬질리기를 하고 고자질 새끼, 저게 없어야 우리 인생이 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는데 이 아들은 안 보낸 거예요. 멀리 가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네 가가지고 네 형들이 도대체 어떻게 있나, 잘 있나, 어디 있나 한번 봐, 좀 알아보고 하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멀리서 보는데 누가 오고 있어요? 요셉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아이고 잘됐다, 저놈의 새끼를 그냥 요번에 살짝 그냥 골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잡아서 어떻게 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버렸다. 그 속에 물이 잔뜩 있는 줄 알았더니 던져놓고 보니까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굴 속에서 형님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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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자기들끼리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마침 그때 누가 와요? 그 애굽을 사막을 통과하는, 요즘에 캐러반이라 그러죠,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낙타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하거든요. 돈 30에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이 됐어요. 종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종들은 이제 내 생명이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래서 옛날 말에 이 세상에는 짐승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하는 짐승이 있고 말 못하는 짐승이 있다. 말하는 짐승은 노예고 말을 못하는 짐승은 소나 뭐 낙이나 혹은 말 같은 걸 말 못하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요셉이가 막 잘생겼나 봐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도요, 잘생긴 남자를 보면 칠밀 질질 흐르나 봐요. 여자 이 부인이 이 요셉을 살랑살랑 꼬시는 거예요. 요셉이 간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와가지고, 야, 너 나하고 하루 저녁 놀자. 나 못해요 하고 딱 뛰어나가는데 옷을 확 잡으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 남편은 우리가 속일 수 있지만 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짓을 합니까? 하고 탁 뛰어나갔는데 이 못된 여자가 그 요셉이가 벗어놓은 옷을 딱 증거 삼아가지고 남편이 딱 오니까, 여보, 이거 봐요, 저놈의 자식이 나를 못된 짓 하려고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를 꽉 지르니까 이놈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저놈을 단칼에 죽여버리라고 말이지. 앙탈을 부리는 거예요. 평상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고 어디에?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뭐 했다고요? 찾고 쇠사슬에 묶였어요. 죄수들은 다 쇠사슬에 묶어놓거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얘가 17살 때 하나님이 얘한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뭘로 옛날에는, 지금은 성경책으로 말씀하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뭘로? 꿈으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추수를 하는데 11명 형제들 모두 11명이 그렇게
보리를 묶어 비어서 이렇게 탁 세워놨는데 요셉이 꽤 가운데 딱 서고 11명 형제들이 고개를 탁 숙이면서 요셉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뭐 이런 꿈. 그 다음에 11별이 요셉의 별을 보고 절하는 꿈. 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들이 내게 와서 절하는 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라는 놀라운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리고 종이 되고, 그리고 어디에 뭐 해도 감옥 속에 가도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요셉이 뭐 하잖아요? 원망 불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달려나도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증명하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바로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전하게 살고 흠없이 살고 말씀 붙잡고 말씀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셉처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해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뭐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뤄라. 흠없이. 흠없다는 말은 칭찬하고,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흠이 있지만은 칭찬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면, 그리고 순전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좀 힘들지만 좀 참으면서 뭐하면 말씀 붙잡고, 말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여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은 축복받고 살아라, 내가 너를 복 주길 원하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알고, 요셉처럼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말씀 붙잡고 순전하게 흠없는, 그래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요셉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까요?